레위기 17장 1절부터 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11절, 계시록으로 되세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왕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그러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은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자군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위란 뜻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잖아요. 레위란 말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레위기를 이 땅에 있으면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뭐랄까 좀 상당히 좀 감격스럽다 그럴까 하여 그런 느낌을 가져요. 왜냐하면 레위기 속에 굉장히 신비한 내용들이 많고 그냥 복음서는 비교적 뭐라 그러나 좀 이렇게 특히 이렇게 그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의미에서 좀 이렇게 우리에게 가깝게 오지만 특히 이렇게 레위기 같은 데서는 굉장히 깊숙하게 마치 진국 같아 가지고 쉽게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오면 맛 같은 걸 풍기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오늘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잠깐 보면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는 여기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2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즉 모세는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어떤 그 뜻, 그것이 이게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전부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모든 말씀은 다 이렇게 비유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 즉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이 땅 언어로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그리고 모든 걸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가급적이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뜻을 깨우쳐 주려고 계속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들 하는 일이 뭐냐? 그 율법의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다 계속, 금방 장로님 기도하면서 그래 했듯이 들으라는 거야, 이게. 들으라. 그럼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들으라. 이게. 듣는다는 것은 뜻이 들려오는 거거든요. 글자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글을 읽는데 뜻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도 이제 지난 시간에 제사와 예물에 관해서 좀 이렇게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다시 이걸 썼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게 제사라는 거. 이 제사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영어에 sacrifice라고 했죠. 이렇게 뭘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랑 뭘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육을 죽이는 게 있고 마음을 죽이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 즉 잠언 4장에 말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생명의 근원은 이게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금 이제 잡아야 돼요.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 이게 성경 전체를 우리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계속 뭐 죄를 산다, 뭐 구원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잡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겉으로 잡혀봐야 소용이 없어요. 겉으로 잡혀봐야요. 이게 안에 마치 이렇게 어떤 나무가 풀이 잡초가 위만 뜯어보면 좀 지나면 금방 또 올라와 이게 뿌리를 뽑아야 돼 이게. 뿌리가 뭐냐면 이렇게 태초 혹은 근본 이런 건데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그래서 빌보스 2장에서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이나 11장에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합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마음을 합하라.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주셨는데요. 율법 주신대. 무엇이 율법 주신대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는 명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것이요. 이게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렇게 특히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잖아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걸 안단 말이에요. 마귀도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차지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소위 우리 성경 이제 우리 인간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 마음이 지금 현재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음이 지금 잡혀 있어요. 마음이. 보면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마지막 그 성찬 앞에서 나가니까 마귀가 거의 마음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또 그 사도행전 거기서도 보면은 안에 삽비라에도 너희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좀 마음을 지금 딱 성경 초점이 뭐냐 이렇게 마음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이 하라. 이 안을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하면 육도 깨끗해진다는 거 원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은 전부 겉만 깨끗이 한다. 이걸 가리켜서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씹을 줄 알아요. 마태복음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씹을. 그러니까 박하와 해안가 근처가 뭐죠? 냄새만 피운다 이 말이에요. 그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냄새를 많이 피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하네, 내가 착하네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냄새만 막 피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냉랭하다는 거 아는. 그래서 거기서 11조가 하나님과 합해지는 것인데 겉으로만 합하지 말고 안으로 합하라 이런 얘기예요.
박하와 향과 근처의 11조만 드리지 말고 의와 인과 신의 11조를 드려 이거예요. 즉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 주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금 하나님 마음과 이렇게 일치시키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하려면 누구를 뚫고 들어와야 되느냐? 이 마귀를 뚫고 들어와야 되게. 뚫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들으라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야.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우리 중요한 겉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선한 뭐합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 지금 이제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때 천황이 항복하니까 일본이 항복되는 거지 백성들이 내가 항복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군대 하나가 전멸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황이 손들어야 드디어 일본 전체가 손을 드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성경 뭐냐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지금 이제 하나님 오셔야 된다. 마음에 오셔야 된단 말이게. 근데 마음에 오신다면 이게 율법이 말씀과 명령이 뭐냐면 이렇게 들음으로 온다. 이게 심장이 들음으로 온다. 들음으로 온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들음이 뭐보다 낫고 제사. 이 말씀 속에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들음이 즉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 참 제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이 참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육으로 성경을 이렇게 육으로 한다. 육으로 한다 이 말. 육으로 하니까 이렇게 율법이 육으로 하니까 이렇게 소위 육신의 계명이 되잖아요. 육신의 계명이 되니까 마귀는 그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활개치고 있는 거 이렇게. 이런 거를 가르쳐서 고린도 15장에서 저희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오히려 하나님 율법을 오히려 마귀가 오히려 더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율법이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가만 보니까 십계명 이렇게 1계명 여호와 우상 쭉 나온 이 목적이 뭐냐? 율법의 목적은 첫째 제사를 드리라는 뜻이야.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제사를 드린다 하면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맞아들이라는 거야.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죠. 그 제사와 하나님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그분의 그 가장 중요한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하려면 뭐냐? 내 자신의 마음을 죽여야 돼요. sacrifice, 죽여야 돼요. 그 제사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자신을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즉, 너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십계명이 성경 전체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십계명 전체가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알면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 사랑인데,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죠. 마귀를 쫓아내고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뭐냐? 두 번째, 제사가 드려지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죠, 이게? 예물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 예물이. 공장을 돌리면 뭐가 반드시 나오죠? 제품이 나온 거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공장과 똑같아요. 하나님 공장이에요. 말씀이란 하늘에서 온 율법의 재료를 내 안에 넣어서 강화하는 거, 이게. 강화한다는 뭐냐?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게 되면요.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내 안에서 작동하면요, 나의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생각이 운행하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 이게. 그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물이 뭐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예물이야. 이게 예물이야. 예. 그래서 이게 6계명, 10계명까지는 뭐냐,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산출되는 나의 어떤 그런 새 사람을 가리켜서 이웃이라 하는 거예요. 그 10계명을 간단히 보면요, 1계명 잘 보세요. 1계명부터 1계명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다른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고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지 말라. 이게 다른 뜻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안식일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너희 안에 이렇게 안식은 말씀과 너가 온전히 일체가 되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어머니가 돼가지고 너가 이렇게 몸을 이루라 이 말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한마디로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 독질하지 않게 되고 거짓말 이렇게 이런 탐하지 않게 되고 즉 영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예물이 된다고 예물. 이게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크게 말해 성경 전체로 봐서 성경은 제사와 예물 얘기입니다. 이게. 제사를 드리고 즉 제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제사를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육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전체에서 이렇게 펼쳐 나가는데요. 이게 육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반드시 말이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면요 그 중간에 이렇게 그걸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이게 중간에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그냥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이 세상 말로 하면 선생이 있어요. 선생이 반드시 있어요. 선생 없이 배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선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선생이 누구냐? 여기서 마귀가 선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음으로 말씀을 하는 마음으로 올 때는 선생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안에 가르치는 자를 가르쳐서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네. 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제사장입니다. 히브리 전체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건 얘기해. 대제사장, 즉 진짜 제사. 헬라어로 아르키 히리우스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게 아르키라는 것은 진짜 제사장이라는 게. 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제사장이 있어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 주제는 그겁니다. 히브리 주제는요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나를 예물로 만드는 예물. 보세요.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요 나중에 우리 모든 영혼은 풍지박산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보세요. 마음이 떠나버리면요 우리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떠나버리면요 이 세상 관계에서 잘 안 되듯이 이 성경에 있어도 우리 마음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나중 우리 영혼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영혼의 디스포전이라고 그러는데 막 이걸 이게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베사사라고 막 여러 귀인들이 술을 먹는데 술을 먹으면 고이 술을 먹지. 술을 어디다 따라서 먹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에 따라 먹는단 말이죠. 기명에 따라 먹는단 말이에요. 바벨론 술을
바벨론 술이 이제 우리 계시록 그 17절, 18절에서 음행의 포도주라 그랬잖아요. 그 음행, 즉 세상 교훈이란 말이에요. 세상 교훈을 따라 먹는데 그냥 자기 잔에 따라 먹으면 될 텐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 쓰는 어떤 이런 그 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거기 따라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꼭 그게 교회에서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될 텐데 꼭 성경을 끌어대면서 그리 하라 그런다고 이게 사람들한테. 성경을 꼭 성경에다가 교회가 제일 실수하기 좋은 게 말이에요, 이게. 어떤 교훈을 말할 때 그냥 교훈을 말하면 되는데 꼭 성경을 거다 들어야 된다고 이게. 나 제일 뭐 그냥 그저께도 누구랑 어떤 목사로 통화를 하는데 그 교회 일을 하려면 목사들이 인품이 좋고 그래야 된대요, 이게. 그 성경이 다 진짜 좋은 말 같잖아요. 인품도 좋아야 되고 참 이렇게 다른 사람 잘 보살펴야 되고 좋은 말 같잖아요. 그걸 이제 성경에 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자기들이 포도주를 예루살렘 기명에다가 이렇게 따라 먹는 거란 말이에요. 즉 그냥 세상 교훈을 해. 그 세상 교훈으로. 그럼 상관없어요. 그냥 너 이웃에 착한 일을 해. 뭐 선행을 베풀어. 그냥 하면 된다니까. 근데 이걸 꼭 성경에 끌어대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진노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말 쓰지 말고 그냥 좋은 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도 그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는데 꼭 그 예루살렘에 가지고 기명에다 따라 술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에서 손가락이 나서 벽에서 글을 쓰죠. 뭐냐면 이렇게 메네 대결 우바르신. 메네 이게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매저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게 대결 이게 무게가 모자라 가지고 이게 우바라신. 우바라신 이게 뭐냐? 이게 우바라신 이걸 보고 자는 우바라신 이게 뭐냐면 이게 디바이드라는 뜻입니다. 디바이더.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는 건데 디바이드라는 뜻입니다. 이게 디바이드가 이게 디스포전이에요. 디스포전.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우나 양이나 옆잡으면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오라 그랬잖아요. 회막문으로 끌고 온다는 것은 뭐냐? 회막을 이룬다는 거예요. 회막. 거룩한 우리 영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이게 왜 마음이 오면 중요하냐? 이 마음이 와야요. 마음이 와야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우리 생각이나 또 이성이나 감정이나 나중 나가서 육체나 이 모든 걸 온전히 이렇게 컨트롤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끝내주는 하나의 몸을 만들어낸다. 몸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실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육체에 와버리면요, 이게 굉장히 뭐 좋은 것 같아. 뭐 착해라, 선해라, 좋은 것 같아. 나중에 뭐 아무도 없애버리게. 디스포전. 뿔뿔이 흩어지가 디바이드. 그냥 아무도 없애버리는 멸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멸망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 이게 그 율법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율법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율법에 관해서 정리가 되는데 너무 놀라운 정리가 율법이 이렇게 제사와 예물이라는 거죠. 예물. 제사 예물이었다. 이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부른다. 이게. 이걸 하늘 창조와 땅의 창조라고 한다. 하늘 창조와 땅의 창조라고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십계명은 율법 전체를 이제 몽뚱그려서 이렇게 몽뚱그려서 이게 십계명이라고 그런 겁니다. 십계명 그러면 율법 전체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가는 전체가 이 십계명 속에 다 이렇게 그 행운 다 달려집니다. 다 거기에 이렇게
강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그게 달려집니다. 그게 행운. 그게 다 디펜드 온. 다 그게 의존하게 돼 있단 말이게. 모든 것들 다 그게 우리가 구슬을 깨면 줄만 들면 구슬이 다 달려오듯이 십계명을 들면 모든 계명이 다 달려오게 돼 있단 말이게.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모든 계명이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원리에 따라서 풀게 되면 이게. 그래서 내용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냐, 모든 것이 내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나가면 성경을요 토막토막하면 디스포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웃 사랑하라, 이웃 사랑해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게 성경을 전부 구조적으로 원리적으로 깨쳐야 나란 하나의 어떤 완전한 하나의 실체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 그래서 해막문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해막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회막, 성전이 이루어진다. 성전, 즉, 이렇게 거룩한 몸이 이루어진다. 거룩한 몸. 이게 바로 예물이 이루어진다. 예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원리가. 이게 레위기의 어떤 아주 신비한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원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사라는 것은 율법을 내가 깨닫는 게 제사예요. 깨닫으려면 절대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깨닫게 해주는 중보자가 반드시 중보자가 마귀냐, 신약성에서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사도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게. 우리가 말씀을 그리스도 즉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한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이성, 우리 사고, 우리 논리, 이 모든 것이 전부 이렇게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낸단 말이게. 원리가 하늘의 세계로 만들어낸단 말이게. 이게. 그런데 우리 육을 해버리면 막 겉으로는 요란해. 그렇지만 안에는 마귀가 여전히 버티고 있단 말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도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우리 잘못하면요, 죽을 때요, 우리 뭐 죽는 거 멀지 않아 올 수 있어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잘못하면요, 우리 모든 영혼이 좀 디스포전,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스캐터,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어떤 실체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영혼을 구성하지 않으면요, 이게 보석이라는 게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 보석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결실해서 딱 이렇게 돼서 나중 보면 이렇게 신기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 가리켜서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 하지? 이걸 영광이란다. 이게. 영광이란다. 그 영광이 부활이라 해도 좋고, 하여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모든 영혼의 모든 구조들, 이것들이 전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파워풀하고도 아름답고도, 그 다음 투명하고도, 섬세하고도, 정교하고도, 이렇게 이루어진 우리 영혼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걸 영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광이라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예물이야. 예물이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영혼이 지극히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완벽하고, 계시록 보면 그런 얘기 수없이 나와요. 뭐 이렇게 투명하고 빛나고 아주 한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모습, 우리 예물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을 이렇게 레위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레위기 17장을 좀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4절에서는 반드시 소나 양과 염소를 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양과 염소는 우리 영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말씀에는 소적 말씀, 양적인 말씀, 염소적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이 말씀이 그냥 말씀 같지만은 이게 그 말씀에는 양은 어떤 이렇게 양은 듣는 것,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염소는 우리의 어떤 논리적
논리적 어떤 그 리저널 우리 이성적 어떤 그런 사고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라는 것은 우리 어떤 육적 파워 뭐 이런 영혼육이라 해도 좋습니다. 이게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구조가 영혼육으로 되어 있듯이 말씀도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소와 양과 염소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쉽게 해서 그래 나를 잡아도 된다 해도 좋고 말씀을 잡아도 해도 좋아요. 이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회막문으로 데려와라. 회막문으로. 우리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똑같은 겁니다. 예, 이게 문을 장악하면 성을 장악하는 거 똑같아요. 이게 문이 이렇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렇게 한양이 사대문이 있고 한 것처럼 서양이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요. 정말 이렇게 오래된 고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성에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것이, 물론 고성 안에 어떤 그 본성도 중요시하지만, 문을 중요시해요, 문을. 왜냐하면 문이 점령되면 다 점령돼 버리니까. 그래서 문을 아주 정교하고, 그래서 바로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말을 타고 바로 못 들어오게끔, 막 이렇게 꺾어놔서 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막 중간에 숨어가지고 오면, 이렇게 적을 이렇게 잡고 하는 이런 구조로 아주 구조로 되어 있을게. 그만큼 이렇게 문을 중시하고 있어요. 문. 왜냐하면 문이라는 것은 게이트라는 것은 우리 비행기 타면 게이트 잘못 들어가버리면 엉뚱한 데 가버리죠. 게이트 잘못 해버리면 전에 나 그 로마에서 게이트 하면 잘못해가지고 큰일 날 뻔봤어요. 이게 영어도 잘 안 들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번쩍하는데 게이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날 뻔봤어요. 이게 게이트. 그냥 뭐 하는데, 예사 딴짓 안 하고 젖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인기에 시간 다 됐는가 보니까, 그게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게이트가 어디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게이트가 바로, 이게 바로 문입니다, 이게. 문이 뭐냐면, 몸을 이룬다. 문이 들어가면 이렇게, 항상 나오는 게 회막입니다, 회막. 회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회막이 성막으로 바뀌고, 성막이 이렇게 성전으로 바뀌거든요. 성전이 뭐냐? 예수님 육체로 바뀌거든요. 이 성경 구조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레위기에서 혁명 이렇게 나왔다가 출애굽 성막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다윗이 와서는 성전이 됐다가 그리스도에 와서는 육체가 되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 원하는 어떤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예물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영의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과정을,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회막이라고, 회막. 회막이란 회가 뭐냐면 이렇게 이게 미팅이야, 만나는 거란 말. 이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모에드라 그러는데, 모에드라는 게 이게 만나는 거.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중요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그러죠. 너희가 만날 때 만나라. 가까이 있을 때 만나라.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깨달으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한번 해봐야. 얼마 전에 케냐에서 사이비 목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밥을 계속 굶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굶어 죽인 그런 것이 좀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성경을 이렇게 그냥 육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니까 내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나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어떤 세계와 그 원리, 이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렇게 나도 말씀이라는 어떤 그 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몸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물이란 말이에요. 예물. 성령이 바로 예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제사와 예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 회막문. 회막문에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해망문으로 예물을 들고자 하면 이걸 뭐라 한다고 이게? 피 흘린 자라, 피 흘린 자라. 이거 피 흘린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린 자라. 뭐냐 하면 이게 피가 보세요. 피가 이게 우리가 애를 이렇게 잉태할 때도 그렇고 이제 계란에서 알이 이렇게 알에서 병아리 뜰 때 그렇고 맨 먼저 피가 이렇게 운행한다. 피가 신기하게요. 이게 의미다 알게 계란을 품었는데요. 그냥 알이었어요. 알이에요. 알인데 의미다게 품어요. 그러면 그게 신기하게 그 안에서 먼저 이렇게 핏줄이 생겨난다. 핏줄이 생겨난다니까. 그 핏줄이 생겨나면서 그 핏줄에서 뭐 이렇게 심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허파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그 몸을 이루어낸단 말이게. 그래서 이게 피를 흘려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피를 흘려버리면. 네. 그 피를 흘린다 또는 피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피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먹는다라는 것은 이게 바이올레이션 먹는 건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이게 피에다가 폭력을 가는 겁니다. 폭력. 요즘 이 성폭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난리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아름답게 대해야 되는데 자기가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횡포를 하는 걸 폭력이라고 그러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피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이걸 이렇게 그걸 이렇게 귀여겨서 싹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바이올레이션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어떤 주장을 하나님 말씀에 육체가 나서버리는 걸 이렇게 피 흘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 받는 걸 피 흘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걸 가르쳐서 이제 이렇게 마음에 피를 뿌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신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서 나오고 이렇게 피 뿌림을 받은 자가 베드로서에서는 피 뿌림을 받은 자가 바로 부활에 이른다고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을 받다 이렇게 피가 뿌려질 때 구속받으면 뭐냐? 우리 몸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몸이 하늘의 몸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피가 와서 우리 안에 흘러야. 근데 그 피를 이렇게 그냥 먹어버린단 말 피를 그냥 이렇게 먹어버린다라는 것은 바이올레이션 뭔가 이렇게 무시해버린단 말이게 부인해버린단 말이게 그걸 이렇게 아주 하찮게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먹는 겁니다. 그게 피 흘린 자가 성경 쫙 나오잖아요. 피 흘린 자 쫙 나오잖아요. 피 흘린 자 하나 보죠. 시편 51편. 뭐 피 흘린 자 뭐 수도시 나오잖아요. 피 흘린 시편 51편 한번 봐보세요. 시편 51편에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가 뭐냐? 창조에 대한 설명이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창조가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지어지는 게 창조라고. 하늘 창조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옛날 하나님의 하늘을 땅을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게 바로 피 흘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게 바로 피 흘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영이잖아요. 영이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영을 새로 이제 새 영이 내 안에 운행되게 하소서. 이게 새술은 새푸대 한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서 보세요. 14절에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한 지금 피를 흘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그 안에 있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체 설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피 흘린 죄라는 거예요.
이 피 흘린 죄가 성이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 죄가 뭐냐? 피 흘린 죄예요, 이게. 피 흘린 죄가 뭐냐? 육이에요, 육. 육이 바로 피 흘린 죄예요, 육이. 예. 육은 뭐냐? 육은 이렇게 마귀의 권세입니다, 이게. 이 마귀의 권세가, 나를 쪼가놓고 있으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피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피가 이렇게 멸시되어지고, 배척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피 흘린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레위 10장 다시 보세요. 또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피 흘린 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고서, 이 레위 같은 데는 참 이 성 전체를 이렇게 막 자세적으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라는 겁니다. 회막문이라는 말, 피 흘린 죄, 그 다음에 그게 또, 백성전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끊어지리라. 이게요, 이게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려면 이게 알고 모아 곡간에 알고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억해가지고 하늘 창고에 딱 이렇게 영접하고 보관한단 말이게. 그렇지만 쭉저기가 되면은 그냥 버리듯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예물이 돼가지고 하나님부터 이렇게 그 귀영을 받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다니엘서처럼 이렇게 버려진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끊어진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보세요. 14절도 보면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란 말이 나옵니다. 끊어진다. 우리 끊어진다란 말을 이렇게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거기 15절에 무교절 규례입니다. 모든 원리가요, 이게 그 해망문 그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해망문. 해망문, 이게 그리스도는요, 모든 말씀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전체가 그냥, 이렇게, 우리 에스겔서 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골짜기 뼈가 많은데, 이렇게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이렇게 맞아 붙어져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간절히 생기고, 막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서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또 피부도 붙고, 살이 붙고, 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군대, 즉, 아주 그냥 예물이 되어지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구원자라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연결돼가지고 몸을 이룬다니까 이게 모든 말씀이 성경 전체를 구조적으로 봐야 돼 이게 성경 전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토막토막 내면 보면 안 된단 말이야. 토막 보면 안 돼요 이게 전체 몸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그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이래 동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무교병을 먹어라. 이게 무교병을 먹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만 기도해라는 뜻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무교병을 먹으면 몇 주절 그리스도가 온다니까요. 무교절을 지나면 몇 주절이 와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까요? 그 다음 수장절 성령이 온다니까요. 이게 몸이 된 성령 몸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무교병을 먹으면 말씀만 가지고 말씀에 절대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만 이게 유교병입니다. 이게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괴병이 뭐냐? 이게 제사가 오늘 말씀 이 성경 대전제가 이게 레위 10장 다시 보세요. 17장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제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가요, 이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데몬, 세크리파이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몬,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고트가 수염소거든요. 이 수염소가 데몬, 이게 그 귀신이라는 거예요. 수염소 귀신 제사라는 거예요. 수염소 귀신 제사. 예. 제사가요, 이게 수염소가 뭐죠? 수염소가 이 수염소 나온 거 하나만 보죠. 다니엘서 8장 보세요. 8장 거기 21절에 수염소는 뭐가 많죠? 수염소가 이렇게 원래 뜻이요. 털이 많은, 그렇지, 털이 많은. 수염소가 털이 많은 수염소는 뭐라고요? 헬라왕이라 이렇게 하세요. 헬라왕이라. 예. 이 헬라왕이 소위 이게 육의 교훈을 가리켜서 육신의 교훈을 가리켜서 헬라왕이라 부른 거예요. 이게 소위 뭐 이 세상에 안다이 박사들 있잖아. 이게 그 털이 많은 거예요. 이게 육에 있는 자들이 아는 게 많아요. 털이 많은 거 이게. 그게 지금 성경 말씀을 전부 그게 바로 잡아먹어 버린단 말이게. 이게 바로 이렇게 이 고트 데몬 세크리파이스라고 하는 거 이게. 수염소 귀신 제사. 제사가 이게 중요한 건 서성이에요. 서성.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냥 뭐 신학이다 뭐다 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털이 많아요. 이 전부가 뭐냐? 하늘에서 온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 지식으로 막 공부 엄청 많이 한 거 이게. 그리고서 이게 모든 말씀을 거의 다 잡아먹으래 이게. 이걸 가리켜서 이게 귀신 제사라고 하는 귀신 제사. 제사가 귀신 제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하고 두 번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한번 보죠. 신명기 30장 귀신 제사. 자, 신명기 32장 16절요. 16절. 제사가 꼭 알아주세요. 그래, 제사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느냐가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악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마음이 오게 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러고, 우리 어떤 이 세상적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요, 내 마음은 여전히 마귀의 마음이 되어 있으면서도 겉으로 아주 그냥 해박한 잘하는 채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 귀신 제사란 말이에요. 귀신 제사를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랍니다. 우상. 자, 보세요. 32장 14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 32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들어온 새 신, 너희 조상들이 경외하지 않았던 신, 이게 바로 귀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공경하고 따르지 않았던
그 신이라니 말. 그게 어느 날 나타났어요, 이게. 그 신이.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근래 들어온 새 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래, 그러니까 귀신은요, 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어느 날 나타난 거, 이게. 지금 교회가 그렇잖아요. 어느 날 그냥 개들과 함께 나타나고, 또 개신교와 함께 나타나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무슨 뭐 누가 무슨 학파를 한 내세워가지고, 성경 학파를 내세워가지고 막 주관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요. 그게. 그 다음에요, 우리 다시, 자, 우리 다시 우리 레위기 17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중요한 게 회막문, 꼭 아셔야 될 회막문. 회막문은 신약 와서 그리스도가 나는 양의 문이라 하고 딱 요한복음 10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회막문으로 데려갔는데, 그게 어디로 데려가, 뭐 회막문, 뭐 이게 회막도, 그 옛날 회막도 없어져버리고, 뭐 어디로 가야 회막문으로 가야 되느냐 말이게. 그게 막 궁금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세계 회막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영의 세계 회막이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 그래서 그 영의 회막을, 그걸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드디어 그리스도가 드디어 딱 나타나면서 내가 하늘의 문이요,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막문이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신기하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모든 말씀이 싹 살아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생명의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놀랍게. 회막을 이룬다, 회막, 모여서, 모든 말씀이 모여서 막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 말씀이라는 게, 그래,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냥 대충 살다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접한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왜?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걸 지금 이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신비스러운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레위 같은 데 보면 뭐 그냥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게 5절에 예전에는 이렇게 덜이 나와. 덜에서 잡았어, 덜에서 잡았어. 덜이란 자기 어떤 생각, 자기 어떤,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전부 잡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드디어 6절에 제사장이란 말이 딱 등장합니다. 제사장. 그래, 반드시 뭐냐면요. 백성,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그냥 솔로몬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지가 제사를 지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진노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데, 제사는 지가 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지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서 가지고 자기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참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 영광이란 몸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이 오게 되면 그 피를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우리 회막문 제단 이렇게 뿌려진단 말이에요. 즉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뿌려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좀 새롭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래서 회막이 만들어지는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게 인류 요리사들은 요리를 할 때 기본 원리가 좋은 재료를 골라가지고 그 재료에서 맛이나 고유한 어떤 향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이게 좋은 요리사랍니다. 근데 가짜 요리사는 어떻게 하느냐? 재료를 대충 하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 버려 이게? 예? 조미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맛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냄새가 뭐냐? 이게 그 잘 익은 어떤 사과나 과일 같은 거는 그 안에서 신기하게 놀라운 어떤 그 향기나 어떤 그게 풍기잖아, 이게. 이 재물이 그랬으니까 이게 참 이게 정말 대단한 표현인데요. 이 말씀이요, 꼭 음식 재료와 똑같다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 속에서 각종 어떤 이 말씀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의 향과 하늘의 맛과 하늘의 풍미를 이렇게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향기로운 냄새라는 겁니다. 고린도 2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자기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어떤 그런 우리가 참 그래서 이 땅에서 보면 이게 참 이게 요즘 이렇게 미스터 트롯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노래를 부르면 조그만 애들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애가. 그러니까 참나 설명을 못하지 어쨌든 간에 그래요 이게. 뭐 조그만 애가 기저귀 차고 댕기면서부터 노래를 한대요. 하여간 신기하게. 그 대단한 그게 나온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는 못 쫓아가지만 단 하나 우리는 지금 현재 뭔가 이렇게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향기를 낼 수 있게끔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 향기를 냄새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요 반드시 향기로운 제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향기로운 제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9장인가? 30장 보세요. 30장. 출애굽기 30장 거기 22절부터는 이렇게 소위 이렇게 향기름을 내는 그 법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을 제사를 지내는 법이죠. 말씀을 깨닫는 법을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향기름이 된다. 우리 안에 어떤 향기로운 우리가 제물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33절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뭐 하는 자? 만드는 자. 이것을 또 타인에게 붓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향기라는 것은 뭐냐? 안에서 품어져 나와야 되는 거지. 밖에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외식한다는 게 뭐냐? 밖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요, 마태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한마디로 외식하지 말라거든요. 밖에서 냄새 풍기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안에서 냄새 풍겨 나오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을 깨끗이 하라.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향기와 하나님의 냄새가 풍겨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밖에서 풍기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외식하지 말라는 거, 이게.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게. 이것을 만드는 자. 요즘 이게 앞으로 AI 시대가 되는데, 이 아티피셜이잖아요, 그죠? 아티피셜이잖아요, 그죠? 아티피셜, 뭐죠, 이게? AI, 아티피셜 인텔리전트잖아, 그죠? 이게, 아티피셜이 뭡니까, 이게? 조화 같은 거라면, 조화 같은 거, 사람이, 인조이, 사람이 조화한 거란 말이죠. 인공의, 인조이. 그래, 지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가지고 그것을 풍겨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거다가 이게 소위 이게 인텔리전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앞으로는 AI 시대가 된다 그래요, 이게. 전부 AI가 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AI가 다 하기 때문에 사람은 할 게 없어. 사람은 월급만 받고 놀러만 뛰면 되는 거야. 앞으로 AI한테 이제 세금을 매겨가지고 AI한테 세금을 잔뜩 매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국가 세수 들어오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놀러 댕기라는 거, 이게. 앞으로 그리 된다는 거, 이게. 아니, AI가 이럴 다 해버리지. 사람 몇 배 일을 할 건데요? AI 하면 세금 매기면 되는 거예요. 세금 매겨가지고, 뭐, 그냥 뭐, 가끔씩 해가지고, 뭐, 몇 억씩 매겨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나눠면 좀 되는 거, 이게. 앞으로 그리 될 겁니다, 아마, 보나마나. 어떻게 될지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있지만, 하여간 그리 될 겁니다, 점점점. 컴퓨터, 로봇에 세금 매기자는 이야기가 벌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딱 다 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뭐냐. 이와 같이 향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을 붓는 자, 다른 사람에게 향을 너도 이 향내라고 가르치는 자, 이 사람들은 너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른 제사예요. 앞에 게 뭐냐. 전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뜻이고 뒤에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33절 이 구절이 뭐냐. 함께 귀신제사, 귀신제사. 성경 전부가 이게 성경 어찌 보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와 귀신 제사로 딱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더 분명히 나와요.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6장 보면 이렇게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만 이 외식하지 말라거든요. 이렇게 겉으로 하지 말라거든요. 예, 곤란히 가서 그러면 은밀한 데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보시리라. 이게 안으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가 밖으로부터 풍겨 나오라는, 그래야만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보세요. 그거 보면 이게, 그 다음에 38절요. 다 같이. 냄새를 맡으려고 만들면, 끊어지리라. 이 끊어지리라는 게 멸망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계시록에서는 이게 음부 지옥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걸 만들면 안 된다. 아티피셜,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노력이나 나의 어떤 그 뜻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이게 원리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전부 내 마음, 이성, 생각, 감정, 이걸 작동시켜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 예물에는요, 향기로운 예물과 대표적으로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예물, 흠이 없는 예물. 전편에 나온 게 흠이 없는 예물. 흠이 없는 예물. 이 세 번째 이걸 가리켜서 향기로운 예물과 흠이 없는 예물, 이걸 가리켜서 영광의 예물. 영광의 예물.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게 제사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하면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늘적인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다.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속성이 뭐냐?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이런 생명이고 이걸 하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돼서 이걸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 같은 것입니다. 이게 영광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우리 영혼이 완전히 그게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아주 그 계시록 가면 전부 이렇게 나오는데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냐?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이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사 중에 꼭 하나 보고 싶은 것이요. 꼭 하나 보고 싶은 것이 우리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꼭 이렇게 제사 꼭 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제사. 요엘서 2장 12절에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라 하셨나니 너희는 말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뭘 전부 찢었습니까?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어요. 옷이란 겉을 이렇게 그 육신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찢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 보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이웃을 지금까지 미워했네요.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게 바로 옷을 찢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 행위로. 그런데 지금 이게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지금 마음이 지금 현재 마귀가 들어와서 너 마음을 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어. 너 마음을 찢어 이렇게. 이걸 우리가 시편 51편에서는 마음을 찢는 걸 가르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을 그 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찢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 말하고 연결해 주세요. 요엘서 2장 요거하고 이렇게 상한 심령 이거 연결해 주세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걸 가리켜서 여기서 요엘서 2장에서 이걸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걸 금식이라고 한다. 금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성경 전부 우리 영혼에 가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말씀을 먹어요. 근데 말씀을 육으로 먹는 것을 그걸 이렇게 스탑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금식하며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는 성경을 전부 이렇게 육으로 봤는데 이제는 그거 안 보고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하늘로 쏜 가르침을 받는데 이게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곧 뭐 하는 거죠? 마음을 찢는 게 바로 금식이에요. 용어 한번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 58장 보세요. 이사야 58장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가 이게 하는 게 이게 험벌인데 이게 찢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기 마음을 찢는다고 해야 됩니다. 찢는 것이 되겠느냐? 금식이라는 게 뭐냐? 마음을 찢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성경 말씀을 마귀의 가르침을 안 먹는 거예요. 난 거부하는 거예요. 마귀 가르치면 안 먹겠어. 난 안 먹겠어. 이게 정결한 천연왕은 뭐냐? 이제 마귀의 가르침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그냥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우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낼 수밖에 없어. 하늘의 가르침을 보낼 수밖에 없어. 가브리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러니까 금식이란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바로 금식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먹는 걸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는 그 양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겠다는 거 이게. 그래갖고 애가 앙탈을 짓듯이 한단 말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앙탈 짓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라는 게 막 앙탈 짓는 겁니다. 사실은 하늘 양식, 일용할 양식을 하늘 양식을 달라고 막 울부짖으면 어떻게 줘야지 방법이 없지. 그러면 그게 바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찢는 것이 이게 바로 금식이다.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이게 좀 정리가 안 됐게 막 이렇게 제가 막 말을 했긴 했지만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걸 정리를 잘 해가지고 하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아주 우리 영혼의 귀중한 어떤 그런 나침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제사와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예물에 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사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깊은 세계를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와 주님 뜻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수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